오늘 말씀 믿음의 족장이 된 야곱,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의 2탄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족했던 야곱이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4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 특별한 사건을 4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번은 하나님께서 밤중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그가 형 에서를 도망치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 베델에서의 밤은 약속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20년 만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밤새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의 불신앙을 꺾으셨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밤이 오늘 본문인 브엘세바의 밤입니다. 이제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브엘세바의 밤을 신앙의 밤이라, 위대한 신앙의 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밤에 야곱은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또한 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야곱이 어째서 이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됐는가,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4명이고 그 4명의 아내에게서 자식들이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필연적으로 편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편애했고 이 편애로 말미암아서 그 형제들의 우애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형제들의 마음의 심정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사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저희 사형제 가운데 큰형님이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가장 잘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뻔할 뻔자로 큰형님만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언제 제일 서운하냐? 심부름을 시킬 때 제일 서운합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 큰형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만만한 제 이름 창환아 늘 부모님이 부르시면 제가 또 얘기합니다. 왜 나만 부르냐? 이게 편해져. 그래서 저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오죽 억울했으면 그의 동생을, 오죽 화가 났으면 그의 동생을 함정에 빠뜨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겠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해가 갑니다. 요즘에는 자녀 둘도 낳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참 편애하면 안 됩니다. 아닌가요? 편애를 할지라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22년 동안이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가 편애했던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가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130세의 야곱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45장 28절에는 그 야곱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 야곱의 나이는 무려 130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기운이 소생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를 만나보리라 라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그 요셉을 향해서 한달음에 그 길을 나섭니다.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애굽으로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춥니다. 갑자기 길에 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멈춰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브에세바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돌이 된 것처럼 그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마치 이곳에서 그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을 만나는 일보다 야곱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의 걸음을 멈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아들을 이제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에 멈춘 채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째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 아들을 만나는 것보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제사는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멈춰서 예배를 드리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지나가지 못하고 멈춘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멈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브엘세바에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노년의 야곱을 두렵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 나이쯤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죽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사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지금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보낸 수레와 또한 호위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누가 감히 야곱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의 모든 민족들조차 야곱을 우러러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있기에 저 애굽의 왕이 보낸 사신들이 저 야곱을 모셔가는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결코 편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를 때까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날 때에야 비로소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노구를 이끌고 브엘세바까지 근심 어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영적인 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곱을 두렵게 하고 영적인 근심에 빠지게 한 것입니까? 야곱을 두렵게 한 것은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이나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 언약의 족장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언약의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집에서부터 브엘세바로 가는 내내 그를 근심하게 한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족장으로서 언약의 땅을 내가 떠나도 되는가? 야곱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는가? 떠나면 안 되는가? 고민하는 그 여정으로 그가 천천히 생각하며 걷고 걷다가 마침내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가장 최남단의 경계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한 발자국만 더 걸어가면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그의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야곱 안에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던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갈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찾아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누가 그 야곱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애굽에 내려갔다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기근과 흉년이 가득해서 곡식이라고는 애굽 땅에밖에 없습니다. 이미 야곱도 곡식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라고 애굽에 보낸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살아갈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야곱은 굶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모든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조차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근으로 그의 아들이 살아있는 그 애굽 땅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가지 않고
브에세바에 멈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진보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끄러운 야곱이 위대한 신앙의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닙니다.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선택이 가져올 언약의 파기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족장의 모습을 이 밤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위대한 신앙의 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요 신앙의 행위자로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음은 저의 추론이나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브에세바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합니까? 네, 너무 이상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아까 제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4번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델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노년의 말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야곱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조차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과 야곱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별로 없는, 성경을 아직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이게 헷갈려서 알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야곱을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어째서 옛 이름, 그의 부끄러운 이름, 다시는 불려지기를 원치 않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개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다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과거의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나는 이 이름을 쓰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정하겠다 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지어서 자식으로 하여금 바꾸고 쉽게 만드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제 친구의 이름이 최고야인데 동생의 이름은 최고답니다. 자식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친구는 자랑스럽게 내가 최고다, 최고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바뀌어진 과거의 이름, 자기가 버린 그 이름으로 다시 불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이제는 자기의 바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훌륭한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불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조차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이름을 개명하고 바꾼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 글자였습니다.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이후에 단 한 번도 과거의 이름으로 불려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러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야곱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야곱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위대한 거장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야곱의 삶이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기에 그가 야곱으로 불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가진 채 우리가 비루하게 산다면 그 이름이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름이 아무리 부끄러운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위대하고 또한 명예롭게 살아간다면 그 이름이 비록 그 이름의 뜻이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로 그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과 야곱의 이름의 뜻은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조차 과거에는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야곱은 그 땅에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멋진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는 그가 야곱으로 불리든 이스라엘로 불리든 상관이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이미 위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위대하다면 그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까닭은 이제 더 이상은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명예로운 이름이 됐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무엇이 야곱을 변화시켰고 무엇이 야곱을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노년의 신앙은 야곱이 젊었을 때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날의 신앙보다 더 탁월한 위대한 신앙을 노년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신앙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성경의 이 거대한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아무나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제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야곱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대한 신앙의 행위입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대한 언약자로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제 야곱이 그 언약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야곱의 신앙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말씀 한 구절도 허투루 쓰여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야곱을 지팡이 예배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년의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은천교회 부임하기 전 3년 동안 섬긴 직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이 2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난간을 잡고 어렵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간을 잡을 힘조차 없는 우리 권사님 한 분, 연세가 올해 5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오시느냐? 네 발로 올라오십니다. 사람 발이 2개인데 네 발로 올라오십니다. 그 손을 발 삼아서 이 난간을 잡을 기력조차 없어서 그 손을 짚어가면서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다리에 힘이 없어 설 수조차 없는 자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대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된 이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극히 소수의 인물들에게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하여서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하나님의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이름의 명예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야곱에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야곱이 위대한 삶을 살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는 위대한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위대한 다윗의 하나님이다, 나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그렇게 속이는 자의 대명사였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야곱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불려도 좋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예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하나님의 명예를 담아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명예를 야곱은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예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으로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오라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그의 믿음의 족장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의 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야곱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브엘세바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평생을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자기의 본토 친척, 자기의 고향인 땅 브엘세바를 떠나 이방의 땅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불릴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애굽의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는데 그 17년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영원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반드시 자기 시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31절의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맹세시킵니다. 너는 장차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곳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히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에 장사하라고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까닭은 그가 언약의 백성이요, 그가 언약의 백성의 족장으로서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가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째서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묻히길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장차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침략자가 아니라 그 땅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땅에 묻혔기에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 땅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땅입니다. 그 땅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부족으로서, 족장으로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위해서 야곱이 그의 시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후손들을 위해서 그가 자기의 시신을 그 땅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서까지 언약의 상속자로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족장은 앞장서서 걷는 자들입니다. 앞장서서 걷는 족장을 보고 그의 후손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걸은 그 길을 누가 따라갑니까? 요셉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너희가 장차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야곱이 걸어간 그 위대한 족장의 걸음을 그의 후손인 요셉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그 신앙의 길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저렇게 걷는구나 생각하고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의 후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오고 오는 이 우리의 후에 우리 은천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그때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위대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걸음을 걸은 것은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우리만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한 걸음 더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위대한 족장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주님 앞에 위대하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비록 비루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이 노년에 그의 위대한 신앙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오고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